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5번째 시간인데요. 특별히 예수님의 산상설교의 말씀을 우리 조금 나누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말씀 나눌 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또 애통함을 가진 사람이다,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그 마음에 소유하며 살아가게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많은 것을, 물질을, 명예를 가졌는데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마음에 이루어지는 천국이 없기 때문에 늘 어렵고 불편하고 부닥기고 힘든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물질이 없고 또 내가 처한 위치가 남들 알아주는, 부러워하는 그런 위치 아닐지라도 내 마음에 천국을 소유한 사람,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천국의 은혜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을 누리며 산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저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온유한 자로 살아갑시다 하는 말씀으로 지난 수요일 마무리를 했는데요. 오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또 긍휼히 여기는 자 복이 있다 말씀하신 것,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다 말씀하신 것, 우리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아멘. 의로움에 대한 욕구는 이 식욕이나 혹은 성욕이나 재물욕 등 인간의 본성적인 욕구가 있잖아요. 이런 욕구를 거슬리는 욕구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의 잠재되어 있는 육신의 소욕, 이런 것들을 이겨내야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믿고, 그리고 기다리면서 끊임없이 자기를 성찰하고 인내하는 그런 고매한 인격, 이것이 의로움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혹여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을까 배려하고, 또 내 감정을 죽이면서도 다른 사람을 신중하게 대하는 태도, 이것이 바로 의로움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요새는 이제 우리 교회 밖의 세상도요 많이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직장 내 폭언 이런 거 그냥 예사롭지 않게 했어요. 뭐 말 정도는 그 정도야 뭐. 그런데 신체 폭력까지, 언어 폭력만이 아니라 신체 폭력까지 웬만한 거는 우리 식구들 밥 먹여 살려야 되니까 참는다. 그리고 직장 가가지고 조인트 맞고요, 뺨 맞고요, 모욕적인 언사 듣고요, 이런 이야기들이 다반사로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하면 큰일 나죠. 직장에서 언어 폭력도 아주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세상은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는데 예수 믿는 우리는 처음부터 이러한 의로움에 대한 우리 주님의 요구와 이 말씀을 지켜 살아가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의 발전하는 속도가 세상이 변하는 속도보다 느리면 교회가 오히려 세상에 아무런 메시지를 주지 못하고 세상에 염려를 들어야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의롭게 만들어갈까, 아름답게 만들어갈까, 여기에 늘 마음을 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 힘쓰는 우리 복된 명성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배고프고 목마름에 대한 경험 해보셨습니까? 주방 출입 안 하는 남자분들이 아직도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은 이제 아내가 밥을 차려주고 또 함께 먹고 이제 그럴 때가 많은데, 아내가 어디를 가버렸다. 그러면은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정말 이 밥 차려 먹는 게 힘들구나. 그리고 음식이 이렇게 소중하구나.
밥 먹는 데까지는 했어요. 어떻게 뭐 반찬도 차려서 놓고 간 것도 있고 그래서 꺼내서 먹었는데 이걸 또 냉장고에 다시 정리해 넣어야 되고 설거지해야 된다. 이거 참 싫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있어요. 제 아내가 저한테 설거지를 안 시켜주는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잘 하지도 못하지만 밥 먹고 나면은 설거지 해야 된다 생각하면 굉장히 마음이 부담스러운데 알아서 착착 해줘서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배고플 때 그 음식에 대한 끌리는 욕구 이거 이루다 말할 수가 없는데요. 금식을 해보셨죠? 금식 기도하면은요 온통 음식 냄새만 납니다. 주방이 저기 있는데도요, 뭐 기도원 같은 데 가면 주방이 뭐 저쪽 건물 다른 동에 있는데도 음식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누가 갖고 왔는지 과자 부스러기 같은 냄새가 이렇게 코를 타고 느껴지고 그래요. 야, 빨리 나가서 순댓국 먹으면 좋겠다. 짜장면 사 먹으면 좋겠다. 막 음식 냄새도 나고 배고프고 그래서 기도가 더 잘 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금식하면 왜 이렇게 졸린지 몰라요. 잠은 계속 오고 배는 고프고 먹고 싶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래서 참 이렇게 우리의 육체에 소욕 죽이는 게 쉬운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도 해요. 목마름에 대한 갈증 여러분 느껴보셨나요? 우리 성경에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 목마른 사슴이 막 달려가서 사슴은 희한하게 물이 어디서 나는지 아는가 봐요. 막 달려가서 그 목을 죽이는 것처럼 제가 군에 논산에서 저는 훈련 6주 받았는데요. 그 군 훈련소에서 행군하고 돌아올 때 그러면 그 시골 논두렁길을 지나가는데 거기요 그냥 논바닥에 팍 엎어져 가지고 그 농약이 잔뜩 묻어 있을지도 모르는 그 물을 막 벌컥벌컥 마시고 싶은 그런 충동이 막 들더라고요. 얼마나 갈증이 심한지. 그때 그 갈증만 해결할 수 있으면 뭐든지 먹고 싶다, 뭐든지 마시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의로운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일을 위해서 내가 타는 듯한 목마름으로 그것을 추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의를 이루는 일에 이런 타는 목마름이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어서 그들이 영적으로 배부른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들의 목마름이 해갈되고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께서 그들의 심령을 시원케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가 목을 축이기 위해서, 배부르기 위해서 이것저것 이 세상 것들을 취해 보는데요, 갈증만 더할 뿐이에요. 배가 부르지 않고 우리 막 이 속이요 편안하게 배부른 거 있잖아요. 뭐 집밥을 먹었다든지 그럴 때. 근데 뭔가 좀 잘못된 음식 먹으면 더부룩하고 이렇게 막 편치 않아요. 먹긴 먹었는데. 근데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들은 그런 만족감과 청량감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진정한 해갈이 되고 우리의 배고픔, 허기진 거, 이것을 채워줄 수 있는 영의 양식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요, 영의 양식을 잘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삶 속에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7절 말씀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긍휼히 여기는 사람의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내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겼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초창기에 여러 찬트들을 보면은 가사가 별로 없어요. 지금 우리처럼 막 다양한 신앙의 고백을 한다든지 하나님 찬양하는 다양한 표현이 있다든지 그러지 않고요, 그저 찬송가 가사가 뭐냐 하면 큐리에 엘레이손, 라틴어로 주여 긍휼히 여겨 주소서, 이게 그냥 가사예요. 늘 찬양 속에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세요,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사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는 겁니다. 그럼 그 은혜가 있으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는 거고 세상이 위로하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이지요.
긍휼이 뭐냐 이 말을 보면요, 영어에는 compassion이라 그래요. 이런 이름의 선교단체, 자선단체도 있잖아요. com이라는 말은 함께한다는 뜻인데요, 라틴어 두 단어가 합쳐진 거라 그래요. 하나는요 파티라는 단어, 그 다음에 쿰, 그게 이제 com이에요. 함께한다. 그러니까 파티는 고통이거든요. 어려운 거예요. 그 어려움을 함께하는 거, 함께 고통을 받는 거, 그게 바로 컴패션, 긍휼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나누고 있다면 함께 고통을 받는 그곳에 같이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불쌍히 여기거나 동정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고통받는 자리로 기꺼이 나아가서 함께 행동하는 것, 자, 이것을 긍휼히 여긴다, 컴패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흔히 하는 이야기인데요, 나눔과 헌신의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제가 진작부터 이 이야기를 다르게 했거든요. 나눔이 뭐냐, 그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내가 좀 여유가 있어서 가지고 있는 것의 일부를 다른 사람 주는 거예요. 물론 선물 같은 걸 좀 이렇게 사놓고 주는 거 있을 수도 있어요. 요새 제가 그 재미를 좀 누리고 있는데, 좀 모아놨다가 다른 사람 좀 필요할 것 같아, 그럼 그 사람한테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여유 있게 있는 것을 나눈다 그러죠. 그런데 헌신은 좀 달라요. 헌신은요, 나에게도 필요하고 너무 중요하고, 어떤 경우에는 나에게도 단 하나밖에 없는 거, 여기에 극이 뭘까요? 생명이겠죠. 하나밖에 없는 거, 이것을 베풀고 나누는 거, 이게 헌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헌신은 나에게도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드린다. 헌신이라는 말 자체가 바칠 헌자잖아요. 그리고 우리 몸을 이야기할 때 몸신자를 써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드린다 그러는데, 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내 몸이 이렇게 아프거나 고통스러울 때는요, 만사가 다 귀찮은 거예요. 보호할 책임이 있는 사람도 내가 뜨거움에 이렇게 하거나 전기 쇼크를 받거나 그러면 깜짝 놀라서 손을 놓게 되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도 봐요. 부모라고 할지라도. 이런 것이 우리 사람이 연약성인데, 내 몸에 좋다 그러면요, 군뱅이도 잡아먹고 뱀도 잡아먹고. 더 전에 황수관 박사님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요, 이 사슴이 여기 목 혈관에 빨대를 꽂아가지고 사슴 농장에 가서 그 살아있는 사슴의 피를 빨아먹었어요. 그러니까 그 황수관 박사가 물어봤대잖아요. 아니, 사슴이 가만히 있습니까? 그래. 아니, 뛰어다니죠. 그럼 어떻게 빨아먹었어요? 쫓아다니면서 빨아먹었어요. 그 얘기했다 그래서 참 웃었는데, 그렇게 결국 기생충이 들어와가지고요, 그 사람이 잘 걷지도 못하고 막 이런 상태가 돼서 병원에 왔다는 거예요. 근데 몸에 좋다 그러면 하여튼 별걸 다 먹으려고 하는 게 이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 내 이웃을 뭐처럼 사랑해요? 내 자신처럼. 전에 번역엔 내 몸처럼, 내 자신처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 몸 사랑하는 거, 내 자신 사랑하는 거는 누가 설명 안 해도 우리가 본능적으로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웃 사랑하는데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 소중히 여기는 몸을 하나님이 쓰시도록 내어드린다. 자, 이게 바로 헌신이라는 겁니다. 우리 헌신 예배 드리는데 사실 좀 부끄럽지 않아요? 헌신한다고 하긴 하지만, 정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바칠까? 그냥 와서 순서에 특송하고 예배 진행하는 거, 그것도 참 아름답고 귀해요. 그런데 헌신 예배 드릴 때는 적어도 한 주간 동안은 기도도 준비하고, 또 기도나 순서 맡은 분들이 새벽에 와서 또 정성껏 기도도 하고, 또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이 순간을 올려드립니다, 언제든 하나님 나를 쓰신다고 할 때에 이 몸 기꺼이 바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헌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의 자세, 그렇게 드려지는 거, 이것을 헌신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고 온전히 드리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영성신학자로 잘 알고 있는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새 시대의 사목이라는 책을 써서
신학생들의 필독서입니다. 신학 공부한 사람 거의 다 이 책을 읽었을 건데,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도 있어요. 이 책도 이제 상담 공부하는 분들은 거의 필독서처럼 읽어요. 아주 친숙한 책인데요. 네덜란드 출신으로 미국 예일 대학교에서 심리학 교수를 지냈어요. 그리고 하버드 대학에서도 강의를 했습니다. 그가 페루 빈민가에서 사역을 했고, 토론토에 있는 데이브레이크 공동체라는 곳에 가서 저희 더 우운디드 힐러라고 되어 있죠.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 새로 요새 번역돼 나온 건데요. 그 데이브레이크 공동체에 가가지고 정신박약 장애인들을 위해서 봉사하다가 1996년 64세 비교적 젊은 나이에 심장마비로 선종했습니다. 그분은 긍휼을 이렇게 설명해요. 긍휼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특권적인 위치에서 허리만 구부려서 소외된 자에게 향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가장 극심한 곳에 들어가서 거기에 자리 잡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가 친히 이 긍휼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정신박약 장애인들 공동체 안에 들어가 가지고요, 그렇게 생을 마감을 하게 됩니다. 마음을 함께 하고 어려운 고통을 함께 짊어지려고 하는 진정한 긍휼. 여러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마음 가운데 이러한 진정한 긍휼이, 우리 예수님 닮은 긍휼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복이 있어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남을 긍휼히 여겨봐야 얼만큼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면 정말 대단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기도의 찬양의 가사가 주여 긍휼히 여기소서라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제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이웃에게 함께 아픔을 나누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실천하셔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 하나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야, 하나님 보면 안 되잖아요. 큰일 나잖아요. 살 수가 없잖아요. 모세도 하나님 지나가는 뒷모습만 겨우 봤는데, 이사야도 성전에 거하는 하나님의 옷자락만 봤는데 하나님을 볼 수 있다니, 이게 얼마나 대단한 말씀입니까? 그런데 청결한 게 뭔가 하는 것도 좀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마음이 청결하다? 우리는 이 청결이라는 단어를 어떤 공간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몸이나 신체나 어느 공간이 청결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마음은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마음이 청결하다 하는 것은 뭘까? 이것은 산만함이 없이 정돈된 마음,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곧 사심이 없이 두 마음을 품지 않는 투명하고 진실한 성품, 이것이 마음이 청결하다, 이렇게 설명하는 표현입니다. 그의 태도는 언제나 일관되어져 있다. 일관된다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또 이익에 따라서 그때그때 바뀌는 마음이 아니고요, 늘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융통성이 없다거나 고집스러운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정한 마음을 자랑함도 없고 도리어 자신의 그 더러움이 맑은 마음에 비춰지기에 자신은 혹독하게, 그러나 타인은 관대하게 그렇게 대하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거꾸로 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한없이 혹독한데 내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지, 그래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늘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하고요.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합리화하고 그래요. 이게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는지 아시죠? 내로남불. 새로 만들어진 신조어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누가 이런 말을 만들어냈는데 실제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청결한 마음이 다소 주관적인 관점으로 해석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단순한 마음, 이것도 청결한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단순한 마음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잡하게 이리 재고 저리 재고 따지고 매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또 믿고 헛된 맹세도 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자기 자신이 막 호기를 부리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는 걸 말해요. 이게 단순한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에도 함부로 맹세하지 마라. 뭘 믿고 맹세하냐? 네가 너를 어떻게 알고 맹세하냐? 주님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37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아멘. 하늘로도 맹세하지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네 자신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냥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 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러나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항상 똑같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또 어떤 편리에 따라서 이익에 따라서 자꾸 말이 바뀌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해관계에 따라 예와 아니요가 번복되고 복선을 깔고 또 두 얼굴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심 없이 대하는 것이 바로 단순한 마음이에요. 이 단순한 마음이 영어에는 simple mind예요. simple mind. simple 단순하다는 거 아시잖아요. simple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한. 그런데 이 반대되는 영어의 표현은 뭐냐면 double minded person이에요. 내 마음이 두 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두 개. 더블. 두 마음이 있어서 어떤 때는 이렇게 보여줬다가 어떤 때는 이렇게 보여줬다가 이제 그러는 걸 말해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심플 마인드가 되어야 됩니다. 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단순한 마음을 갖는 것, 이게 바로 청결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이런 말씀으로 설교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15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어린아이가 단순하잖아요. 어린아이가 막 복선 깔고 두 얼굴 가지고 그런 걔는 큰일 날 거예요.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벌써 마음이. 그런데 어린아이처럼 단순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말씀합니다. 목회하는 목사인 저에게도 적용을 해봐요. 가장 중요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힘든 일은 목회의 모든 마음을 집중하는 겁니다. 개인의 가치와 또 선호하는 것도 가정을 돌보는 일도 또 이런저런 세상의 염려도 다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신학을 하는 길에 대해서 물어보셔서 참 귀한 일이고 좋은 일이고 보람된 일인데 하나님이 부르셨는가에 대해서 꼭 확인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사람인지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이 없이 그 길을 가다 보면은 때로는 내가 스스로 포기하고 싶고 되돌아가고 싶고 이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 일을 맡기셨다는 확신이 가장 중요하다. 자, 이런 이야기를 신학교에서 사역을 할 때나 또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나 누군가 자문을 구할 때나 꼭 동일하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 내려놔야 돼요. 취임식 때 꼭 평신도 교회 대표를 세워서 선서하게 하는 부분도 이거예요. 아무 염려 없이 목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시겠습니까? 이런 물음을 해요. 그럼 교회 대표, 평신도 대표가 예, 대부분 다 그냥 예라고 하죠. 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왜? 여러 가지 제리에 또 상황에 또는 여러 문제들 때문에 또 자녀들 때문에 염려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목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함께 하겠다. 그런 결의를 처음 취임할 때 함께 나누는 겁니다. 목회가 예배 인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 설교, 상담과 같은 영혼을 돌보는 일뿐만 아니라 이 일들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조직과 행정을 포함하는 교회 운영 전반이 목회입니다. 그리고 섬기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교회 대표로서 교회가 소속된 지방에 또 지역의 교회들, 교단에서 감당해야 될 책임,
이와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노심초사하게 됩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파리에 한 한불 가정이 있었는데요. 몇 가정인데 그 중에 한 가정 아이가 엄마 아빠도 참 똑똑하신 분들이에요. 신실하신 분들이고 그래요. 근데 이 어린 아이가요, 내가 커서 목사님이 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막 자랑을 해요. 우리 아이가 그때 한 5살, 6살 됐을 거야. 조그만 아이였는데 목사님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갖고 그래 물어봤다는 겁니다. 하도 기특해서 너 뭘 보고 목사님이 되고 싶다 그래? 그랬더니 목사님은 일요일만 일하잖아.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우스워가지고 그 친구를 이제 더 사랑해 줬습니다. 일요일만 일하는 게 아닌데. 우리 소방공무원도 저희 교회에 계신데 이런 표를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늘 이렇게 막 써서도 붙이고 그랬어요. 자나깨나 불조심,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그런 거 다 아시네요. 근데 불이 보일러 안에서 타오르면은 역할을 하죠. 방을 따뜻하게 하고 여러 일을 합니다. 불이 자동차 엔진 안에 있으면 그러면 그 불이 타오르는 것이 동력이 돼서 차가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불이 엉뚱한 곳에서 점화되면 온통 산을 다 태워버릴 수도 있어요. 몇 10만 헥타르를 다 태워버려요. 막 이 도시 전체만한 산을 다 날려버리고 그래요. 그리고 집을 다 태워버리고 이 집이 전소된 거 최근에 우리 서울 강동 지역에 우리 교단 교회가 전기 누전으로 불이 났어요. 그래서 교육관하고 교회가 싹 타버린 그런 일이 있는데 우리 건물에 불을 낼 수도 있어요. 자, 이런 불이 붙지 않도록 늘 경계해야 되겠죠. 그럼 불이 나면 안 되니까 조심하고 경계하고 그래야 됩니다. 반면에 교회에도 불이 있어야 돼요. 불이 있어야 돼요. 어떤 불인가? 성령의 불이에요. 교회는 성령의 불이 타올라야 됩니다. 성령께서 붙여주시는 불은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고 그리고 이 기도의 불꽃으로 피어오르게 하고 또 전도의 구령의 열정으로 타오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냉랭해서 교회에 그러한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지펴주시는 불이 꺼지면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도 마귀의 무도장이 된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아요? 교회가요, 마귀들이 들끓고 난리치는 무도회장처럼 돼버린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진리예요. 명심해야 됩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이런저런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지 몰라요. 크고 작은 갈등에 직면해 있는 교회가 한국 전체 교회의 75%나 된다. 이 통계는요, 우리에게 큰 경각심을 줍니다. 당회의 갈등, 목회자와 교인들 간의 갈등, 또 교인들 사이의 갈등이 이 코로나 이후에 더 심각해진 수준이에요. 심령의 기도에 전도에 불이 붙어야 되는데 그만 영적인 것에는 싸늘해져 있고 육적인 것에는 막 팔 걷어붙이고 또 요 입에 불이 붙어가지고 발동기 역할을 하면 큰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심령에 성령의 불이 붙으시길 바랍니다. 뜨거운 불이 이 안에 있어야 내가 기도도 하고요 되고 전도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뜨거운 불이 내 안에 있을 때 그 심령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게 되는 것이지요. 기도도요, 내 안에 성령께서 시키셔야 하는 거예요. 요새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 개인적으로 신방하고 만나보면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깨워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피곤하지 않으세요? 그래도요, 그렇게 깨서 나가서 기도하고 나면 또 하루가 힘을 얻고 그렇게 사라지게 되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하나님이 시키실 때는 순종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여름에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영성을 키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먼저 뜨겁게 기도하면서 또 청결한 마음을 만들고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 되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 있는 자의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